네,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 자신을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쓰담쓰담 잠깐 할까요? 수고했다, 애 많이 쓰셨다. 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손가락 하트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22장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이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22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수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아합의 최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22장의 내용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에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어떤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지, 또 그 모습이 혹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아합이라는 왕은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아람이라는 나라로부터 다시 찾아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을 보면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고 또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도 탐하는 이 땅에 욕심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또 배경을 알면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는 1절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1절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가 바로 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3년이라는 이 시간은 바로 전 장인 21장이 아니라 바로 그 앞장인 20장과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장에 보면은 이 아람 왕인 베나닷과 이스라엘이 두 번의 전쟁을 걸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번의 전쟁 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 중에 아람 왕인 이 베나닷을 포로로 잡게 됩니다. 근데 이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포로로부터 이 석방이 됩니다. 근데 이 돌려주겠다고 했던 그 땅이 바로 이 길르앗 라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풀려난 이 베나닷이 무려 3년이 지나도 이 땅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길르앗 라못은요, 높은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올리브도 잘 자라고 포도도 잘 자라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합에게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던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등한 군사 실력 때문에 두 번의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20장을 보면 이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 이 두 번의 전쟁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 마냥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인 아람을 쉽게 생각하여서 내가 전쟁을 벌이겠다, 그리고 내가 전쟁을 벌이면 반드시 이 길르앗 라못을 도로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이 처벌의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왕인 베나닷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근데 이 아합 왕이 베나닷을 잡고 난 다음에 이 베나닷을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왕기상 20장 42절 보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 마냥 이 교만에 빠져 있어서 아람 왕인 베나닷을 놓아주게 돼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닷 대신 아합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루시지 않고 미루셨던 게 바로 이 3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미루셨을까요?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아합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고 계시지 않죠? 네, 남유다예요. 남유다의 왕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길랄 라못을 찾는 이 전쟁을 함께 치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이 원어적인 뉘앙스는요, 청컨대 당신은 지금 당장 여호와의 말씀을 잘 찾아서 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열심히 추구하고 조사하고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하여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이 아합 왕에게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정말 옳은 것인지 나에게 와서 묻고 나의 뜻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이 무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길랄 라못에 가서 내가 전쟁을 싸워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라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선지자들이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었는지,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선지자인지 혹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인지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정황상 이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부르면 쉽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왕의 측근일 가능성이 높고, 또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였다면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합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텐데 아합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저 왕이 좋아할 만한 말들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볼 때도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볼 때. 그래서 다른 여호와의 사자는 없습니까? 라고 여호사밧 왕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너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너 주변에서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좀 들어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선지자를 찾는 여호사밧 왕에게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흉한 일만 이 예언에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라고 아합 왕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아합 왕이 진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진짜 선지자다라는 것을 아합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지만 미가야는 흉한 예언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말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릇된 자세를 버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좋게 들리던 혹은 싫게 들리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무리 명분이 좋고 합당하여도 순종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사밧을 통해서 아합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아합아, 내 말을 들어라. 아무리 듣기 싫어도 내 말을 들으면 너가 살 것이야.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처음에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합 왕이 오히려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 라고 분노합니다. 즉 아합이 볼 때도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뜻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이 무엇이냐라고 화를 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합 왕이 묻고 있는 이 물음은요,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물어본 것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아합 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 하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던 간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에서 일어난 회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호와 앞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주제는 어떻게 아합을 깨어서 전쟁에 나가 죽게 할 것인가. 여러 의견 중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말하게 하겠다라는 그 의견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앞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왜 아합에게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전쟁에 나가라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그 전쟁에 나가면 너 정말 죽게 될 것이야. 그러니 가지 말아라. 아합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6절 27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 뜻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합은 분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합 왕 마음속에 불안한 것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고 자신은 일반 군사로 변장하여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에 이 상대편이었던 아람 왕은 이 32명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오직 아합 왕만 잡아서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32명이나 되는 병거 지휘관들은 전쟁터에서 아합 왕을 찾기 위해 전쟁터를 누비게 됩니다. 그러다가 왕복을 입은 사람을 보고 그를 뒤쫓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아합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전쟁터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작전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을 짜시더라도 내가 짠 계획, 내 꾀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4절 35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한 병사가 무심코, 즉 어떤 의도나 목표도 없이 그저 활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그 활이 왕의 갑옷 솔기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과 갑옷을 이어주는 매우 작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공간이 정말 너무나 작은데 무심코 당긴 이 활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필이면 일반 병사로 이 병장한 아합 왕에게, 그리고 수없이 덮인 이 갑옷을 다 피해서 이 찾기도 어려운 아주 작은 갑옷 솔기에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화살은 이 맞은 치명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속히 돌아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아합 왕은 결국 과다 출혈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2장만 하나님께서는 4번이나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아합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부터 엘리야 선지자, 미사야 선지자, 또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회를 다 어기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확률로, 그러나 그가 죄악을 선택한 결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연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 상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 아합의 최후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아합 왕 참 징하게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저렇게까지 말을 안 들을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도 하나님 말씀을 참 안 듣고 또 들어도 안 지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합처럼 그저 고집 부릴 때도 참 많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이 단지 고집이 세서 자기 주장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합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그리고 자기 인생의 왕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매우 합리적이고 명분이 충분한 그런 일,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 자신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일, 자신이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이 왕이 되어서 결정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경고하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수없이 주셨어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행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도 자신이 결정한 대로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왕기상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 왕들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냥 역사서가 아니라 이 열왕기상의 진짜 주제는 이 땅에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에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왕들의 진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열왕기상의 주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아합처럼 내 자신이 왕이십니까? 나의 경험과 편견과 생각과 계획이 왕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아합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참된 왕인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변하려고도 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우리에게도 3년을 아합에게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한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참된 왕인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사밧 왕처럼 옆에서 사람을 통해 이야기도 하시기도 하고,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기도 중에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 아합과 같은 내가 내 삶의 왕이다 라는 그런 모습은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잡았을 때 지금 당장은 막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유예 기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합처럼 내 상황이 승승장구하고 만사가 형통하여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 같아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고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운 이 계획대로 하면 나에게 무언가 금전적인 유익이 있고 나에게 기쁨이 돌아오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봐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괴로워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내가 아합처럼 내 삶의 왕은 내가 아니라면, 그리고 나의 진짜 왕이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서 그러지 말라 하면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합과 같은 마음들이요,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 자존심이 너무 커서 손해보는 것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도 거절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내 양심에 찔리게 하셔도,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나에게 수없이 얘기하셔도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귀를 닫아버리고 있었다면, 오늘 이 아합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로지 내 삶의 참된 왕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평안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짜놓은 계획이 다 틀어지고 명분이 없어 보이고 더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